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저희 삶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바르고 의로운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회개와 또 고백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혹시 내가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끄러웠던 모습들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체로서의 회개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그리고 또 이어서 중보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만 새로운 것들,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 사람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 재능, 귀중한 생명으로 여기며 놀라운 은총에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 또는 우리 중에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결핍으로 다가오는 것들, 우리에게는 일상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제목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범한 일상이 절실한 소망일 수 있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임하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주님의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에 응답하여 주소서. 또한 내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료와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사업에 대한 걱정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듣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을 축복하소서. 정원 모임, 또 가꾸미 모임, 어린이 예배, 찬양팀, 운영위원회, 중보기도 모임, 또 모든 모임을 통해,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느리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우직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새로운 가족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삶이 분주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성령의 채우심으로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혹시 안단테, 알레그로, 모데라토 이런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음악 용어죠. 네, 이호희 성도님 학교 다니실 때 저기 모범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등생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은 안단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호희 성도님? 그건 잘 모르시고, 방집사님은 아시죠? 안단테 무슨 뜻인지? 천천히, 느리게. 네, 맞습니다. 알레그로는 반대로 이제 빠르게라는 뜻이고, 모데라토 이거는 이제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거는 음악 시간에 배우거든요. 클래식 음악에 많이 쓰이는 그 빠르기를, 템포를 나타내는 용어들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용어들보다는 BPM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할 겁니다. BPM 뭐냐면 beats per minute이라고, 저희가 뭐 4분의 4박자 노래 부를 때 하나, 둘, 셋, 넷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분에 120번이 되면 좀 빠른 거예요. 1, 2, 3, 4 좀 빠른 음악이고,
뭐 댄스 음악 같이 막 이제 어떤 건 BPM 140이라면 1, 2, 3, 4 이렇게 엄청 빠른 음악은 BPM 140, 뭐 느린 발라드는 60, 1, 2, 3, 4 이 정도가 BPM 60이거든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말하는 게 이제 그 템포라고 합니다. 템포. 어떤 음악에 있어서 어떤 템포로 이 음악을 연주할 것이고 노래를 부를 것인지. 근데 이런 템포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어떤 노래가 있을 때, 음악이 있을 때 그 곡의 가사나 아니면은 멜로디나 그 주제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나 가사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템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삶에 템포가 있을 텐데 삶에도 우리 삶에도 어떤 템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단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알레그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BPM 140으로 막 쉴 수 없이 달려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BPM 뭐 60도 더 늦게 한 50으로 막 엄청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 성도님들 몇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40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니겠죠. 전 지금 40대니까 제가 아니고 어떤 분께서 40대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전주원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전주원 성도님이 저는 40대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빠서 정신없이 지냈던 기억밖에 없다고, 저는 그때로 가라 그러면 가기 싫다고, 젊어지더라도 가기 싫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주원 성도님 아직도 그 똑같이 생각하세요? 네. 네. 전주원 성도님 어쩌면 그때 BPM 한 140, 뭐 160 이렇게 네, 빠른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은 뭐 한 90 정도 내가 적당한 모데라토, 이제 미디움 템포,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다 미디움 템포예요. 90 애매한 곡들, 뜨겁지도 않고 느리지도 이제 빠르지도 않은 그런 곡들 좋아하는데 이 정도에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안단테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나는 지금 어떤 템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템포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음악의 템포를 이야기했는데 말에도 템포가 있죠. 어쩔 때는 제가 빨리 말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천천히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에도 템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사건의 전개가 빠른 템포의 그런 씬이 있고 또 천천히 가는 느린 템포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전개에도 성서의 스토리를 진행할 때도 이런 템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에 있어서 템포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아주 자주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왜냐면요, 마가복음은 아주 특이하게도 복음서들도 많이 있고 성서의 책들이 많은데 그 템포가 아주 빠른 책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템포가 빠른 걸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책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하면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길게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촌 형이 있었고 뭐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을 길게 들려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빛이 있었다 하면서 이런 심오한 철학적인 주제를 그 책의 서두에 먼저 다룹니다. 뭔가 한 템포 죽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도 없어요. 바로 30살 정도가 되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마가복음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많이 쓰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그리스어로는 유테오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는 immediately,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 즉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즉시 설교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빠른 템포로 전개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시간의 낭비 또는 지체함 없이 그들의 사역을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시간의 지체함 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여러분들도 지체 없이 나와서 일하고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마가복음은 그렇게 빠른 템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교훈 또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했는지 아니면 저게 어떤 정황인지 저희가 그 30절 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는 게 저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그런데 6장 초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6장 7절에 의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한번 사역을 해보아라. 그리고 6장 13절이 돼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제자들의 사역이 예수님이 없었지만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둘씩 따로따로 갔지만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활동을 한 제자들이 이제 6장 30절에 이르러서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께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몰려왔다라는 표현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가 병을 안수기도 하니까 진짜 병이 고쳐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진짜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 너무 예수님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익사이리드 합니다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낱낱이 고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다 그려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들으시면서 좋아 하면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했어 박수 치시면서 자, 더 할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고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선교하러 간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어요. 저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기 전에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중요한 인물이 죽음을 당했죠. 이제 남겨진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했더라도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 몫까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또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제 큰일 났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구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왔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때가 왔다. 서둘러야겠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안단테에서 알레그레로
60에서 140으로 템포를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31절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자, 영화의 촬영 현장입니다. 이제 배우들이 분장을 다 마쳤어요. 이제 분장 점검을 다 하고 이제 카메라 셋업도 끝나고 이제 조명 셋업도 다 끝났어요. 모든 촬영 준비를 마치고 감독이 이제 그런 모든 긴장해서 이제 슛 들어가겠구나 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연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정에 몰입하고 있는데 액션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자들의 들뜬 마음이 있었겠죠. 아 저희 더 하고 싶어요. 너무 잘 되니까 더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도 죽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모든 셋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액션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 잠깐 쉬었다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들뜬 마음,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들, 그동안 소진된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쉬고 레스트, 리차지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레스토레이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쉴 틈 없이 인생의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묻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 나와서 또 봉사하시고 성서를 열심히 읽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찾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템포를 조절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이 때인데 왜 쉬자고 하시는 건지. 하지만 이내 수긍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들의 하트, 중심과 본질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겠죠. 그리고 굶으면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밥도 먹으면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하고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이제 쉴 곳으로 출발했다고 그렇게 32절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3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집사님 오늘 리모컨이 잘 안 돼서 그냥 보시면서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32절 먼저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상황은 예수님이 원하던 템포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발견했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왔고 예수와 제자들이 탄 배가 향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보면 노란 글씨로 써있는 말들 뭐냐면요. 빠른 템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갑자기 또 발걸음을 재촉해서 갔다. 달려갔다.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hurried, ran on, rushed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영화 장면에서 액션만 기다리던 때 감독이 자 쉽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쉬려고 하는데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저기서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얼른 찍읍시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슛 들어갈게요.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준비됐죠? 하면서 서두르는 거예요. 감독이. 자, 우리가 원하는 템포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아닐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독인 예수님이 감독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근데 예수님이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러시에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한 그 상황, 편히 쉬려고 했는데, 잠깐 재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던 곳은 이제 그리스어 표현에 의하면 remote place, 멀리 떨어진 곳에 가시려고 했는데 remote place가 아니라 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결국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았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를 해줘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액션을 요구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쉬려고 했지만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면서 예수께 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서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1세기에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저희가 되짚어 본다면은 그들이 원했던 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뭘 원했겠어요? 배고파서 먹을 거를 원했을 것이고요. 또 병든 사람들이 많아서 치료를 원했을 것이고요. 또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위로를 원했겠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구절 다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34절 마지막 구절이 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딱 쳤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면서 처음 발견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무리가 다가왔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여주시는 것,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teach, 영어로는 또 educate, 이제 그 뜻이 디다스코인데 이제 educate라는 뜻으로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먹을 것을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He began to educate them, 가르치신 거예요. 어쩌면은 먹이고 치료하는 육체적인 그런 공급이 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먹이기에 앞서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베풀 그런 피딩 사역들, 먹이는 사역이, 그리고 치료의 사역이 어떤 것일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당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곳일지, 어떤 마음과 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먼저 가르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가르치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템포가 다시 한번 변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션 하려다가 잠깐 쉬었죠. 그런데 쉬려고 하니까 먹구름이 몰려와서 다시 막 급하게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슛 직전에 감독이 자, 대본 한 번 더 점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템포가 계속 조절되는 것들이. 제가 오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글이 오묘하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오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쉬라고 하고 쉬어야 되는데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우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인 것 같은데 열심히 몸을 써서 일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근데 그 삶을 또 말씀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용을 통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어떤 질문으로 어떤 묵상으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템포와 우리의 템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템포랑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이끄는 템포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과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액션을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액션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너무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과감하게 액션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들 모두
맞는 질문이죠. 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른 템포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도 서로 약간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우리가 평생 빠른 음악만 들을 수도 없고 항상 느린 음악만 들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템포가 필요하고 또 템포의 조절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할 찬양을 고르잖아요. 이제 선곡을 할 때 뭐를 생각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사도 생각하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을 할까?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어떤 템포의 찬양을 어떻게 배치할까?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고릅니다. 오늘도 이번 주엔 처음에 약간 느린 노래로 마음을 좀 열면서 들어갔다가 빠른 노래로 함께 선포하고 마지막에 미디움 템포로 약간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로 하자. 그게 찬양의 가사들에 조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클라우디오 이분이 라틴계인데 제가 그 라스트 네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클라우디오 카발하이스.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읽기만 해서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A heart without action is ineffective, and an action without a heart is empty. A heart without action is ineffective, and an action without a heart is empty. 제가 저걸 이렇게 한번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열심이 없는 성찰 또는 묵상은 실효가 없으며 성찰이나 묵상이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열심이 없는 쉼은 공허하며 쉼이 없는 열심은 효과적이지 않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다. 다 중요하다. 근데 그 템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성도님들께 여러 가지 다른 깨달음을 주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템포로 사시건 어떤 빠르기로 사시건 빠르게 행동하면서 지내시는 때이건 아니면 지금이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기이건 그 템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의 삶의 이 순간에 이 템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간 후 어떤 템포로 나의 삶이 조절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템포는 무엇일지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분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템포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해보고 이 템포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깨어있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적당한 템포를 고르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양식으로 또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그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그런 균형 있고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제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쉬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밥도 못 먹지 않느냐, 지금 너무 바빠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성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들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회가 많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도 먹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잖아요. 성만찬.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잔을 들어서 마셨던 거. 근데 제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 만찬이 될까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먹고 마시는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먹고 마셨으니까 오늘도 6월절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먹고 마시시는구나. 우리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먹고 마셨겠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약간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보면 성만찬의 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 정말로 2000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해오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일이 되는 사건. 성만찬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한테 항상 있었던 일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이 어느 순간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무언가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나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지,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먹고 마시는 사역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또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성만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큰일이 일어날 날이었죠. 바쁜 날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또 의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범한 것이 또 특별한 일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떡과 또 잔을 나눌 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총이 또 사랑의 은총이 특별한 그런 삶으로 또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 그리고 저를 이 성찬에 초대하셨던 주님처럼 저 또한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템포 그대로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만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특별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양식이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저기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께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긴장감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교회들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또 모임을 전환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 25일 저녁 6시에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오피스의 랜디 디아즈 경찰관을 초청해서 우리 사회 참여에 대해서 또 아시안 혐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 예방과 또 대처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셔서 이 행사가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당 입구에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또 카톡으로도 그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알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상처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본당에서 모여서 10분간 같이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서전과 본문들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25일 주일 성찬봉헌위원은 이호희 성도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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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령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